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었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하여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그의 장자권을 상속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을 그러니까 장남인 이 누굽니까? 므낫세보다 앞세우고 더 많은 축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때문인지 자 요셉으로 시작된 출애굽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게 요셉으로 시작됐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마무리를 지은 인물은 누구냐 하니까 요셉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에브라임은 되게 크게 돼요. 그래서 12지파의 그 대표가 되는 그런 지파가 돼요.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났을 때 괜한 트집을 잡아요. 사실은. 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막 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는 이렇게 참 축복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교만하기도 했구나라는 생각들도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차남이었던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축복했어요. 자, 좀 복을 주셨어요. 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누구를 택했죠? 에서입니다. 또 물론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은 아벨을 더 사랑하셨던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지금 보면은 이 누굽니까? 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어 나가세요. 보면 장자가 아닌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참 짓궂으신 건지 아니면 장남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있는 건지. 여러분 뭐 이새의 아들 중에 이 말째인 다윗이 아니라 누구요? 첫째인 엘리압이 아니라 말째인 다윗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엘리압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첫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야곱의 눈이 너무나 많이 어두워져서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손자를 아들로 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도 그 아들이 됐던 요셉의 두 아들, 다시 손자들이 뒤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소개를 하죠. 그 사실은 제가 이게 지금 17년이나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들을 야곱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또 오랫동안 못 봐서 그런지 어쨌든 다시 또 인사를 드리고 축복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일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지금 또 누굽니까?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두
사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자, 이제 요셉이 이제 딱 이제 앞에 데리고 오는데요.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 앞으로 데려가는데요. 의도적이죠. 자신의 오른쪽에는 누구를 앉히냐니까 에브라임을 앉혀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왼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닿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큰아들은 왼쪽에 앉힙니다. 왼쪽에 앉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오른손이 이 므낫세의 머리에 딱 이렇게 바로 딱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축도할 때 바로 딱 갔을 때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딱 앉힙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죠.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므낫세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뭔가 엇갈려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안 하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요셉이 자신은 쉽게 하려고 지금 자신 앞에 지금 어떻게 앉힙니까? 이 자신의 오른쪽에는 에브라임, 자식의 왼쪽에는 므낫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 축복받도록 했는데 거꾸로 하니까 좀 신기해 불편한 겁니다.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하셔야 됩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장남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 야곱의 또 말이 희한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지금 눈이 어두워 실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요? 정확한 거예요. 참, 하나님은 당신이 복 주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요. 당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그죠? 아는 거야. 그 눈이 어두웠지만 누가 누군지를 알고 더 축복할 자와 덜 축복할 자를 지금 하나님이 구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먼저 올리고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므낫세보다 클 것을 암시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될 정도로 에브라임이 컸단 말입니다. 자, 21절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요셉뿐 아니라 후손들이 결국 조상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하고 가게 될 거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으로 딱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남아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 노예가 돼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갈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언약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생 이 땅에서 막 행복하게 육신적으로 살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요셉은 못 가요. 요셉한테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사실은 못 가고 요셉의 뼈를 부탁합니다. 유언으로 내 뼈를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뼈를 모세가 들고 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그 뼈를 묻었던 곳이 오늘 이 20절에 나오는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 땅은 특별히 요셉에게 준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이제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한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또 돈으로 주고 산 것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두 가지 표현이 다 있는데 어쨌든 세겜 땅은 누구의 땅이냐? 야곱의 땅이에요. 그 야곱의 땅을 누구한테 주느냐?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그 세겜에다가 요셉을 장사함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일어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또 뒤에 사사기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의 근거가 되는 일들이 지금 이 창세기에 일어나요. 그 되게 중요한 책이 창세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참 의도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이 절대 변개치 않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결국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더 쓰시고 덜 쓰시고는 우리의 어떤 그릇에 담겨 있지만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루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이 저한테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떤 책을 봐야 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막혀 있는 거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당신이 막혀 있는 것이다. 책을 봐야 어떤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많이 부르셔라. 찬양을 많이 부르셔서 내 속에 지금 매여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 따라 나아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